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금요일 날 밤 12시 이전에 특별한 일 없으면은 밴드의 일반 성도님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일본의 상해에 동시적으로 다 묵상할 수 있는 본문 말씀과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편하게 자를 부분을 자르고 칸을 띄어가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라고 거기까지 다 정리해 가지고서 올려놓습니다. 그 묵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묵상하실 때 그 본문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적어도 고린도 전후서, 오늘 말씀이 고린도 후서 13장이라 하면은 적어도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이해하시고 고린도 후서 적어도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앞뒤를 같이 읽어봐야지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해서 계속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복이라며요. 그게 형통하고 번성하는 길이라며요. 지난주 말씀 본문이었죠? 기억하셔요? 네. 그러니까 설교로 듣고 퉁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쥐고 사셔요. 그렇게 묵상하고 그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중에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 말씀을 입으로 계속 외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말을 사람들한테 하셔요. 그 말씀대로 말한 대로 내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고 6절 여러분들이 읽고 7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박또박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받아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5절 먼저 시작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시는 절절한 마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목회자로서 저도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여기에 쓰면서 이렇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완전하다라는 얘기도 아니야. 내가 버림을 받지 않는 자라, 버림을 받는 자라고, 버림을 받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 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세워주고자 함이고, 너희를 강하게 해주고자 함이고,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고자 함이야. 내가 전하는 이 말은 진리를 거스리는 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은 7절 이후 8절, 9절, 10절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내가 전하는 이 말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이렇게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서고 그리고 세워지게 되길 원하는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좀 알고 공감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절절히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같은 목회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정말 바울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 간절함을 제가 느낄 수가 있고 저도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서가서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야, 내가 자랑하고 어디에 내놔도 아깝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나의 아내야, 나의 백성아, 나의 군대야, 일어나서 2023년 나와 함께 가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 갔다가 29일 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PCR 검사를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30날 아침에 일찍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통보를 받고 30날 일산에 있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왜 국가에서 하는 지정된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자꾸 연락이 와서, 문자 보내고 연락 와서 받아야 된다고 계속 와요. 그래서 30날 잡아놓고 그곳에서 건강검진 받고 왔어요. 국가가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국가의 그 부정으로 소진되어진, 즉 병이 나아서 나은 것을 뒤치다꺼리 하는데 들어가는 재정보다 미리 체크해서 준비해서 예방할 수 있는 쪽에다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자동차 검사했어요. 제 일산에 가면 그 스파크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거기 갔을 때, 또 가족들이 미국에서 왔을 때 그냥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차인데 그 한 10년 됐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나 그 차나 10년 된 차인데, 근데
여기다 두고서 미국에 딱 가가지고서 차를 그냥 세워놨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차는 완전히 폐차 직전 상태인 거예요. 몰골이. 그 시동도 안 걸리고 그래가지고 죄송스럽게 정비실 가가지고 정비 그 하시는 분에게 부탁해가지고 와서 이것 좀 체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전이 돼가지고 아예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차는 뭐 엉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차를 돌아가도록 하고 그 차를 끌고 가서 전체를 다 체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겨울이 되어지면은 겨울철 부동액을 넣고 또 차량을 갖다 점검을 미리 해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은 여름에 타고 다녔던 차의 컨디션 갖고서는 겨울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체크를 하는 것이죠. 2023년도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어요. 우리들이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 새해라는 주제를 희망이라는 단어로 이해하고서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전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전해서 다시 한번 기회 되시는 분들은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셔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한 얘기들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얘기할 때 그랬죠. 사실 2022년은 2023년도나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2022년도, 2023년도의 경계선은 딱 1초 상관인 거예요. 2022년 12월 23일 11시 59분 59초까지는 2022년이고 땡 하면은 2023년 1월 1일 0시 1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정했어요? 룰로 정한 거예요, 룰로. 그래서 그 룰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뀌었다라는 거를 믿고 전제하니까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번 실패나 절망감을 접어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근거는 그걸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단어자,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빠지고서 신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생각을 해야지 넉넉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루틴하게 그냥 돌아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검증해보고 믿을만 하면은 이게 믿어지는 거면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의만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선 세월만 죽이고선 계속 쌓아간다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있다고 신앙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한 해가 새롭게 시작돼서 우리 스타트 라인에 공평하게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 새 것이 됐어 라고 하는 그 새 것의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도 계속해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만 채워져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분이 부실하고 믿음이 없으면서 막연하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묻어서 따라가는 것 같고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계속 믿음에 대한 것을 자신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 자기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송구영 씨부터 지금까지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설교로 뒤로 자꾸 넘기고 또 뭐 별 관심 없이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절대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물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제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하면서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실제화시키기 위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채워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저도 헛수고고 여러분들 어떤 일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에너지만 소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 정말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2022년도를 넘기고 2023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믿음을 확립시켜줘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는 선물을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주기 원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새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오늘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선교를 다니니까 그 교회에 계속해서 붙어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들은 복음,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다른 지역을 선교하고 다니고 있으면서 늘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잘 자라기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소식을 들었는데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들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래서 돈도 많고 풍요롭고 부유한 교회가 되어졌는데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많고 돈도 많은데 자기들끼리 당파를 지어가지고 싸우고 내가 많니 네가 많니 우리끼리 뭐 어느 편 뭐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옳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끼리 옳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 냄새로 넘쳐나게 되어지니까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신흥 항구 도시로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발달해가지고 물질도 풍요롭고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비즈니스가 흥왕하게 되니까 오늘날 좀 경제 특구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몰려 들어오니까는 각 지에서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만 오고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몰렸는데 몰려서 교회에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만이 존재하고 사랑하고 믿음, 소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상 것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세상의 가치도 들어오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들과 섞여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구분점이 없어지고 각자의 생각이 기준이 사라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자기가 영향받은 신앙에 아니면 다른 종교의 다른 것에 영향받은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들이 기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기준 삼고 그걸 갖고 뒤에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러는 것 자체는 다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가 다르고 뭐 성격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빠도 각자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자기를 내려놓고 그거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서로 깨어져서 감정의 골이 깊어서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되어지는 이유도 각자의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고 관점끼리 다른 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자기가 높아져 있었던 것, 자기로 인해 가지고 각자의 기준으로 부딪혀서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으로 멀어진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지 각자의 옳은 것을 따라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고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높아져 가지고선 파당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보다 높아져서 우상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새로운 말씀보다 다른 가치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간음하고 근친상간하고 그리고 서로 높아져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는 그래서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아요. 아니, 이런 배경 속에서 썼기 때문에 이 쓴 내용 안에 줄거리의 핵이 무엇인지를 배경을 이해하면 핵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하실 때.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리고선 이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 따라 자신을 바꾸기 시작하고 이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로부터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제는 어떤지 또 궁금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 말고서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서 다시 마게도니아 쪽으로서 빌립보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뒤늦게 디도가 와가지고 전해준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의심을 자꾸 심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다시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연약한 부분들을 흔드는 거예요. 뭐 갖고 얘기하느냐? 아니,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제자라고 하고 사도라고 하는데 12제자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지도 않았잖아. 제자 훈련도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사도도 아닌 게 뭘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은 아주 교만해. 바울 사실은 말도 어눌하고 몸도 생긴 것도 그 모양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부정의 말들을 갖다가 뒤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 말씀을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변화되어져 가지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보이지 않게 뒤에서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걸 갖고 흘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걸 듣고 나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갖다 다시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어진 이유인 거예요. 그럼 이해가 다 되시죠?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서 후서를 다 통틀어 가지고 결론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오늘 본문 13장에서 지금 5절부터 뽑았는데 사실은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미 말하였어. 지금 떠나 있지만 두 번째 대면했을 때 너희들 두 번째 가서 만났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미리 말해. 가기 전에 세 번째 또 갈 건데 가기 전에 내가 편지로서 미리 너희들한테 말했는데 내가 다시 가면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 얼마나 마음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얼마나 바울 안에 간절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즉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믿음을 확인해 봐. 너희 스스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있는 거 말고 스스로 시험해 봐. 시험이 뭔지 아시죠? 한 학기가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 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보죠. 1년이 되어지면은 그 마지막에 그 다 결산하는 기말고사를 또 보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그래서 4년, 6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게 마지막 수능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그 중간 과정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그 과정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소화시켰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이만큼 했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만큼 오랫동안 살았어. 가 아니라 이만큼 살았던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제대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공부한 것이 알차게 제대로 준비되고 이해되어졌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뭐예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점검하다, 검사하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점검하고 검사해보고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확실히 믿음이 있는 거 맞아 라고 확신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보다 기준 다른 것을 두고 더 높아져 가지고 다른 것하고 합리화시키면서 퉁치기 하고 대충 얼버무려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으면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올 한 해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데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믿음이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미래에 두리뭉실하고 막연한 걸 갖고 미래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뚜렷해야 되고 그걸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확인해라고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핵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도 있죠.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왜 이렇게 들으면은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서 아는 거를 아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아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라고 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아는 건 절대 믿는 것과는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는 건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 갖고서 있는 것 말고 믿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전부라고요. 그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 구원이라고.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그걸 믿었으면은 영생을 소중히 여겨야 돼. 이게 바삭하고 깨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은혜로 그냥 공짜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보물이고 보배인데 이게 깨져서 부서지고 없어지면 안 되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거를 금지옥엽처럼 그걸 소중하게 갈고 닦고 이렇게 하고서 가야 돼요. 뭐를?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구원, 영생을.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아직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 온전한 구원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무시무시하게 얘기해요.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면 너희는 뭐래요? 버리운 자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저는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진지하게 너무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잘생긴 얼굴이 표가 안 나더라고. 자꾸 웃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화가 나서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간절함 때문에 진지해지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진지함을 웃으면서 표현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정말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러분과 목회를 하고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근데 여러분을 섬기면서 제 인생과 평생을 걸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고, 저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이에요. 여러분이 제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알곡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제 상급이라니까. 그러니까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를 저는 원치 않아요. 이 교회에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거는 알곡이 된 숫자가 많아지는 걸 원하는 거지, 듣기 좋은 얘기 해가지고 편안한 얘기 해줘가지고 입만 맞춰줘가지고 사람들 많이 몰려오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저한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가 목회하는 이유라니까. 그 여러분에게 저는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저에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는 저도 할 줄 알아요. 제가 머리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맞춰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계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중요한 세 단어 기억하시죠? 예배는
그거는 두 번째, 나중 얘기야. 예배는 세 가지가 있어야지 예배다. 적어도 임재, 능력, 목적을 경험해야 된다. 예배 속에서 개인의 예배나 소그룹의 예배나 공동체의 예배에서 그냥 단지 모이고 친교하고 그거는 친목회고 동호회지. 그거 말고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면은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켜 줘야 돼요. 리더나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시켜 주느냐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도 구역에 있는 지체들도 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오늘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지, 오늘의 예배 찬양의 선곡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지,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간절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게 있다가 그냥 리더부터가 헐떡벌떡 해가지고 간신히 참석해가지고 때우는 식으로 한번 모여서 밥 먹고서 퉁치기 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임재하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지난 금요일처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와 그것이 연합되어 있으니 나를 보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발휘하지 못해요. 왜? 자기를 자꾸 보니까.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강하고 담대해. 일어나서 더불어서 함께 백성들과 같이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가서 차지해.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내가 이미 주었노니 너희 그 땅을 밟으면 밟은 모든 것이 너희 영토가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들어와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그 권세가 내게 있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임재 속에서 능력을 발휘.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아프니까 나 못 나오겠어요. 그래 그럼 잘 쉬어요가 아니라 그래 그럼 여기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자.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하는 방식인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서 능력을 경험하면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무엇을 해줘야 돼? 그게 임재 능력, 목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구역 예배 안에서 모였을 때 일어나야 되는 필요한 3요소인 거예요. 이거 없이 맨날 모이기만 하는 그런 구역 예배는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동호회, 친목회를 멈추시고 구역 예배를 드리셔요. 그러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선언되어진 진리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선언된 진리라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너희 가운데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개개인에게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라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하나님 계시단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단 말이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은, 구원 받았다며, 그러면 24시 365일 영원까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컨디션이 어떻고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고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불변하게 내 안에 계시다니까.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한 번 들어와 계신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내 안에 계시다고, 그분이. 그러니까 계신 그분을 인식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임재가 임재되기 위해서는 여기 그분이 계시다라는 진리를 인식함 속에서 여기 그분이 계시다라고 내 스스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하고 있는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못하실 수가 없고 모르는 게 없는 분, 불변하신 분, 선하신 분, 그분을 그 다음엔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분의 통치 가운데 순종으로 들어갈 때, 순종하는 우리 각자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 인정해드린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그 반응이 예배이고, 여기서는 삶의 자리에서도 어디를 가서 있든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부엌에서 칼질을 하고 있든지 화장실에 앉아서 응가를 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와 여기 그분이 함께 계시다라고, 그 공간 속에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인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게 핵이라고요.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놓치지 않고 인식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보다 높아져 있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에 도전받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 말은 지난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있는 가나안 정복자라고 했을 때, 가나안 정복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다 걸어서 하나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도 지금 여기 계시고, 내가 저쪽으로 가도 그분이 저기 계시다니까. 어디에나 그분은 계시다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언제나 어디를 가도 같이 계신 그분이 송구영신 말씀, 나보다 앞서 가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준비해 놓으시고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죠? 동행. 내가 누군가 동행한다, 길벗이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하라크라는 말의 의미는 영어로는 walk with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더 깊은 것은 함께 삶의 가치와 비전과 삶의 뜻을 공유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행을 하려면 같은 방향, 같은 뜻으로 함께 가는 것 위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은 함께 가는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동행에는 함께 가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방향이 같아야 되고, 그런데 같은 방향에 함께 가는 그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친해야 돼요.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즐겁고 기뻐해야 돼요. 이게 동행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금요일 날 그랬죠. 믿음의 중요한 3요소, 3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두 번째, 기대감이 있고 믿고 있다면 그 믿고 있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 기대감이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가? 그 일이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 세 가지가 내가 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면 적어도 내가 믿음 가운데 있구나를 확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그것에 근원되어지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럼 그분의 뜻에 내가 일치되어져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기준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게 기쁘고 즐거운가? 그게 동행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뜻은 알겠어. 무슨 말인지 들어서 알겠는데 내가 동의할 수가 없네. 왜? 내가 기쁘지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런데 같이 가고는 있어. 그게 같은 에너지가 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이죠. 제가 운전을 하지만은 예전에는 전화번호도 많이 외우고 길도 뭐 서울의 길이나 이건 샅샅이 다 알았었거든요. 요새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는 거죠. 사실 내비게이션하고 늘 같이 움직여요. 차만 타면은. 그 내비게이션과 동행하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길이 나오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반대로 돌아가라고 하든지 좀 더 먼 길을 가라고 그러면 에이 하고서 내가 아는 길로 그냥 가죠. 그런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패럴 올림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이 열리고 나면 바로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장애우들이 모여서 올림픽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시각장애우들을 위해서 그 눈이 보이지 않는데 경기를 다 참석한단 말이에요. 스키가 됐든 달리기가 됐든 뭐가 됐든지 다 참석해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이드 러너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 러너. 그 가이드 러너는 대개는 그 종목에서 다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섬기는 그 장애우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그 장애우의 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 장애우보다는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우를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미리 다 알고 미리 다 보고 있으니까 장애우는 안 보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가이드 러너가 다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우승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패럴림픽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장애우로 우승한 사람한테만 금메달 걸어주는 게 아니라 가이드 러너까지 똑같이 메달을 걸어줘요. 동일하게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가이드 러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보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대로 가고, 하나님이 앞서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설교로는 듣는데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내가 항상 먼저 달려가고 내가 다 계획해놓고 각본 다 짜놓고 그 가운데에서 내 길을 가는데 하나님 애로사항이 있는 걸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의 패턴을 잡아놔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단언하건대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앞서가가지고 계획해 놓으신 걸 내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사람은요, 이 눈 가려진 사람은 사실은 100m 앞에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걸음 앞에 뭐가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앞에. 그러니까 멀리 보고 자꾸 뭐 어쩌니 저쩌고 그래. 지금 코앞에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야 돼요. 그분은 근데 들을 수 있는 조건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식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그분이 소중하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 기쁘게 즐겁게 그 길을 가고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관계의 깊이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도 잘 모르거니와 그분의 뜻을 알아도 기쁨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은 친하지 않으니까. 그분하고 친해져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누누이 하는 이유예요.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애로사항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가치가 세상 가치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상이 보여지는 것들,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의 것들이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의 패턴의 우선순위도 다 그쪽 따라가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내 자녀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듯이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다만 내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되기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그거를 심어주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뭐 내가 누가 시험을 봐서 우리 아들이 잘 되어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사는데 라고 저는 거기에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 늘 그래요. 저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못 되고 그건 다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하나님의 손에 제 자녀를 올려드렸다고 생각하고 멀리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자녀로 삼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근데 내가 말하노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좁은 길은 길 같지 않고 낯설고 힘들고 울퉁불퉁하고 불편하고 잘 모르는 길이니까 가고 싶지 않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세상 쪽으로 넓은 길로 다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다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좁은 길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식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뚜껑 열었을 때 과연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있는가? 교회 안에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동일하게 한 자리에 두고, 근데 미리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알곡이 함께 상할까 봐. 그래서 내가 같이 둔다. 그리고 같이 두는 것은 알곡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알곡은 더 알곡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가라짐에서 알곡인 줄 착각하고 있다면 계속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바꾸는 기회로 이런 시간들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65세까지 그냥 혼자서 살았어요. 그때가 언제가 무드셀라를 낳기 직전까지는 에녹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냥.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65년 동안 무드셀라를 낳기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65세까지는 그냥 지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5세가 되어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예요? 무드셀라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태어났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오면은 세상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어주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65년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 올려 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니. 할렐루야.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날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그 습관적인 것 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무드셀라의 탄생하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뒷부분은 그냥 짧게 할게요. 그리고 금요일 날 마저 연결해 가지고 더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두 번째, 이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동행의 의미 안에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확인법이에요. 이걸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있는가? 무엇으로 확인한대요? 믿음이 있다면은 악을 조금 더 행하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을 해.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간음하고 같이 음란한 얘기하고 같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문 바깥에만 나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왜냐면 거기 가지고서 그들하고 다르게 하면은 소외될까 봐, 왕따 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그 말씀 따라 살면은 자동으로 선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깊게 얘기하면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근본적인 것만 생각을 하자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건가, 내가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고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가고 있다면은, 그러면 너희 안에 구원이 없고 버림받은 자라고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하래요. 스스로. 구원과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지만은 그 공짜로 주어진 구원은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교회 당에 나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모두가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말씀이 기준돼서 하나 되어지는 에하드 공동체. 그래서 말씀 앞에 모두가 완벽한 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면서 잘 못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할 말이 없는,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격과 감동과 은혜 속에, 감사함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공동체, 월드비전 공동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스타트 라인에 서서 우리가 달려가기 직전에 올 한 해 달리는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과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악을 행치 않고 선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내 삶 속에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내 삶을 들여다보며 시험해보고 검사해보고 조사해보고 확증해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로 올 한 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성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